여기 계신 성도님들, 캐나다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1년이 채 안 되신 분도 있으실 테고, 10년, 20년, 30년 이상 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이 낯설고 새로운 터전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하셨나요? 물론 이제 기후와 또 문화 잘 배워야, 맞춰야겠고, 또 언어를 습득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었겠지만, 저도 한 24년 전에 처음 왔을 때 되돌아보면 가장 먼저 배웠던 게 교통법규 같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그런 법규, 비보호 좌회전이 일반적이고 중앙선 침범 이런 개념이 없고, 스쿨버스 서면 양방향으로 서야 된다는 걸 처음 알았고, 실수도 했습니다. 이렇게 눈 쌓아 놓는데 주차했다가 100불 티켓 끊은 적도 있습니다. 가서 100불 내러 갔더니 그것도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몰랐다. 코트 가서 좀 어필하면 깎아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시행착오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또 사회 구성원 공동체 중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책임감이 생기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것을 요구를 하는데, 그들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삶의 관점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육신대로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진단합니까? 계속 나누었듯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외향적인 모습, 볼품없고 우유부단해 보이고 그런 약해 보이는 모습들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육신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도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랬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1인칭 복수죠. 그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포함해서 이전에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회심하기 전에는 그런 시각으로,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멸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 육신의 눈, 그 이전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메시아를 사칭하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신명기 21장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저 단순히 그런 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나 그 전에 사도 바울도 그런 율법의 근거에서 예수를 평가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이 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전의 방식으로, 그 전의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그렇게 알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후로는 율법에 근거한 또 외형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요소들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예수를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기독교 역사상 참 중요한 선언 중에 하나인 이 위대한 선언을 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강조합니다. 보라, behold라는 단어를 써서 자 이제 주목 이런 뜻이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더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끝납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새롭게 되었다는 고백과 선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모든 신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사랑의 혁명인 것입니다. 이제 미움 대신 사랑이 지배적인 동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참된 순종이 자기 의와 자기 중심성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분이 이루신 일에 대한 참된 이해가 세상적인 무지와 오류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롭게 되었다는 선언이 있다고 해서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고통이 다 면제되거나 단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분명히 그 죄의 결과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을 겪을 것이고 또 어려움과 역경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된 자들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 같지 않습니다. 극복해 가는 방식이 이전 같지 않습니다. 고난의 의미 자체가 이전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고난 너머의 삶도 분명히 다르다는 선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모든 것을 새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도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한다면 어제처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활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제 어제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리라 아침마다 다시 다짐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 일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새로운 삶이 열릴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18절에 하나님께로 났다. 우리 삶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고 20절,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8장에서도 말합니다.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가난한 우리가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에 응답함으로써 그 신실하심을 너희도 살아내라고 초청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가 삶으로 이제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다른 이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즉 의롭게 살아가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보이라는 권면이고 초청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실패, 우리의 모든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신실함을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해 가십시다. 복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알았지만
이전과만 같게만 더 이상 알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날마다 새롭게 조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내일 아침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새로운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지고 전해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리디모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